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있기에 우리에게 아버지 내일의 소망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도 육도 되새길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의 열매가 연락되되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도를 말하라는데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종들의 심장 속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은 제가 육신이 너무 좀 힘이 들어서 진짜 오늘 수요일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또 주일을 쓰지 그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번주에 우리 그 동역자들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제 몸이 제 몸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뵈려고 나왔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재단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반복 교육하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뼛속 깊이 박혀서 뼛속 깊이 박힌 그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까지 꺾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우리 재단의 이제 특별한 수평 관계의 이웃 사랑의 그거를 이제 강조하시는데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뭘 말하냐면 기독교인의 모든 삶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유용하다 생각하는 그 의미적으로 하나로 이용해서 쓸어먹는 거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목표와 방향과 좀 목적과 그 뚜렷한 그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본질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가슴에 취하는 자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삶이 되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영도 육도 다 회복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누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삶이 안 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삶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로서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장 속에 새기고 행동까지 움직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주기도문의 삶에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팔복의 메시지 중에 이 주기도문이 하나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팔복의 상상순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나아온지라 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써 있는데 5장 1절에 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자들 뒤에는 누가 있더라는 거야? 수많은 궁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제자들이 앞에 서 있고 궁중들은 뒤에 서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팔복의 메시지의 이 말씀이 제자들이 먼저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많은 궁중들한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거야. 예수님 혼자 그 복음을 다 확장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지. 예전에 우리 운동회 할 때 레이기 달리기 바톤 넘겨받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바톤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 제자들이 받은 그 바톤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요. 근데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이 그 바톤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임했지만 나중에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부함적하고 탐스러운 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주기도문의 삶보다는 세상 것이 더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앉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왜 수많은 궁중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정된 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들이 먼저 딱 앞에 일렬로 쫙 앉았어.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6장에서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5장서부터 7장까지 그죠? 이어지죠. 근데 가운데 있는 이 주기도문이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영과 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이 어둡거나 한쪽 손이 없거나 뭐 귀가 없거나 안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살 수 있죠. 근데요 이 가운데 토막이 어디예요? 지금 허리죠. 이 허리가 콱 접혀갖고 이 허리를 와장창창 부서져서 이게 이 주먹 이렇게 접쳐서 이게 구부러진다면 딱 꺾인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가운데 모든 것이 가운데 주축이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이거 꺾이면 신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못 받아. 이 땅의 축복도 못 받아. 건강도 못 받아. 이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완전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다가 행동까지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5절에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죠.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겉과 속이 같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자가 타인을 위하여 증거를 해도 그 증거가 연락되는 거예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타인한테 아이고 친구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나 기도 좀 부탁드린다. 그 기도 아버지 앞에 연락 안 돼. 그 사람이 기도 안 들.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아무나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둠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을요 회방을 해요.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어둠의 권세가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한들 입으로는 기도할지 몰라도 사단이 그걸 다 알아요.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이 어디에다 몸담고 있죠? 세상에 몸담고 있죠.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상대방을 잘되게 하는 것 같아도 천만에 내가 사단이 잔뜩 들어있어. 근데 내가 우리 가희전도사님을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가희전도사님이 잘 되는 게 좋아? 사단은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잘못되는 게 좋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좋잖아. 그지? 그래야 지편이 되잖아. 사단은. 그지? 그 사람이 가희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축복을 빌어주되 내 속에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그 소리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들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희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서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축복받도록 돕는 게 아니라 회방을 지켜요. 엄청나게 주님께서 이런 비밀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연하게 기도 부탁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진액을 빼면서 기도해줘도 저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아. 근데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어둠의 권세가 잔뜩 들은 사람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갖고 아이고 고맙다고 평생 기도해 줬다고. 그 사람이 평생 기도해 줘봐. 별게 있는가. 여러분들 봐요.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한 번을 기도해도 한두 시간만 있어도 여러분들 어둠이 짜자자자자자작 다 떠나가. 근데 어둠이 들어있는 사람이 12년을 기도해 준다 해도 파워 없어. 그 어둠의 영이 잡혔기 때문에. 뭔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계시면 저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영적 비밀을 무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뭐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거는 아니 받으시고 이거는 내가 헌예배 드리는 거고 이거는 내가 쓰잘데기 없는 일이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거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어떤 은혜에 있다는 사람이 하루에 18시간을 기도를 해요. 하루에 18시간을 놓고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냐? 막 머리를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 그런데 우리 재단에 제가 여러분들 환자들 덮으라고 이쁜 이불 사다 놨더니 홀딱 훔쳐가. 저한테 돈 2,500만 원 홀딱 떼먹어. 저 돈 이자 놓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돈 갚으라 소리도 안 하고 오죽하면 질병 다 죽어가는 병에 걸려가고 하나님이 이 재단으로 보냈을까. 나한테 돈 떼먹은 사람인데 얼마나 껄끄러웠겠어. 당신이 조선천지 다 다녀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되고. 왜? 죽을 병에 걸려서. 근데 주님이 일로 가라고 그래. 왜 일로 가라고 그랬을까? 주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셔서. 당신이 돈 떼먹고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도망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당신은 폐병 걸려서 복수가 이렇게 차고 와이프는 양쪽 유방암에 다 걸려고 새끼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 밖을 집구석은 불이 나가지고 홀딱 타고. 아니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노. 세상에 있잖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역사는 없다. 그렇게 책망을 받는다. 그래 하여 우리 재단을 왔는데 세상에 아니 우리 재단을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한테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 자 일로 가라 한들이. 와서 보니까 저거든. 얼마나 껄끄러웠겠노 얼마나. 근데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섭섭이가 있고 야속한 마음이 있나. 아이고 불쌍한 거 어서 오니라. 그래요. 그래 치료해주고는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제가 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진액은 얼마나 빠져 제가. 그리고 몇 달을 먹여재웠는데 공짜로 이 재단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어.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돈 받아라. 그래서 저 사람 돈 받을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을 돈을 받아요? 저 그거 포기했는데요. 여러분 2,500만 원 포기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새끼는 사과세 얻어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 포기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자도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럼 어떡하라고요? 한 달에 3만 원씩만 보내라 캐라. 여러분 2,500에 한 달에 3만 원 이자도 안 돼. 그죠? 2,500에 대한 한 달에 3만 원 이자도 안 돼. 근데 그걸 달라고 한 거야. 보내라고 통장으로. 근데 그거 딱 2달 보내고 안 보내. 그래서 제가 3만 원 그까짓 거 2,500에 대한 이자도 안 되는 걸 뭐 하는데 그걸 쪼잔하게 안 받고 말지 달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 근데 그 사람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저렇게 물질의 밑바닥인데 그렇게 갚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물질을 다시 공급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해롭게 하는 상태에서 물질 안 준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난대요. 이해가 됐죠? 이게 주기도문의 삶이야. 근데 그 사람 목사 안수 받아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속으로 당신은 그 속 사람 변하지 않으면 누구 피를 빨아먹으려고. 맨 목회자가 있잖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목회자가 있잖아요. 영혼 살리라고 이 땅에 주님께서 세워놨어. 그죠? 목회자 영혼들 살리라고 세워놨죠. 근데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좀 능력 좀 행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 꼭 전쟁의 역할을 한대. 점을 치고. 저 못됐습니다. 저 수십 번 그런 경험을 했지만 있잖아요. 목사님 저 상담 좀 받으러 왔어요. 말씀도 안 듣고 상담 받으러 그러면 저 상담도 잘 안 해줘.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줘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 오세요. 그랬고 만났어. 있잖아요. 제가요 몇 년에는 뭐를 했고 몇 년에는 뭐를 했고 몇 년에는 뭐를 했고 몇 년에는 뭐를 했는데요. 하는 곳곳마다 안 풀려요. 하는 곳곳마다 막히고 떨어먹고. 그래서 지금 뭔 사업을 하나 또 앞두고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고. 제 입에서 존소리 나온 줄 압니까? 에이씨 내가 점쟁이야? 다른 데 가봐. 당신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뒤틀렸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잘 되노? 뭐 나들은 뭔 소리를 듣고 싶어. 나로 통해서 나 아무것도 당신한테 해줄 말 없어. 당신이 영혼이 하나님과 막혀있고 영혼이 뒤틀려 있어. 영통하면 신통하게 돼 있어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나 점쟁이 아니야. 당신 그런 거 물으려면 저 점쟁이한테 나가. 나는 그런 거 전 못 치니까. 당신 영혼이 밑바닥인데 내가 거기다가 뭘 한다고 복을 받겠다고 하겠노? 당신이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 재단의 이 메시지를 날리는 날마다 365일 들어.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무엇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껴졌는가 그거부터 알고 회개하면서 당신의 엉켜진 실타래가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바라고 원하고 얻고자 하는 이것이 급한데 뭐 그러는 걸 얘기를 하냐. 당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봐라. 되는가? 정말로 저는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된들 당신 영혼은 죽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저한테 안 붙어 있어. 다 도망가. 왜? 본질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지 말래. 겉과 속이 같아야 된대. 겉으로는 목회자처럼 저한테 돈 2,500만 원 떼먹을 때 그 사람도 전도사였어요. 무슨 놈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남의 눈에 피눈물 빼면서 돈을 못 주면 제 성격에 남한테도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줬어. 땡빛을 내서라도 줬어. 제 성격이 그래서 우리 남편 여기 있지만 아유 있잖아요. 이렇게 이래서 내가 형편이 그러니까 눈 찌끈 갖고 띵센 치고 저 한 10년만 봐주지 않을랍니까? 말 한마디 청량빛을 갚는다고 오죽하면 저런 소리를 하겠노. 그래 됐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어쨌든 새끼들 토닥거리고 잘 살아라. 내 성질에 그러고도 남는다. 싹 그냥 전화번호까지 바꿔가고 밭도 안 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꿔가고 그래 새끼가 미쳐 돌아다니지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18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루에. 속이 거룩하지가 않아. 속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인 중심이 아니야.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를 않아. 나 등 따시고 배부르만 목적이 있어.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나? 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나 속에는 모든 거 나 등 따시고 배부름에 있으면서 그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사단이 잡지 그게 하나님이 잡겠냐고. 그러니 그 집에 네 식구를 막 그냥 다 눕혀놓고 한꺼번에 그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면 얼마나 진액이 빠져서 달달달 떨려. 제가 이래서 육체가 더 빨리 쇠해졌잖아요. 아마 그 사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억수로 책망받을 것 같아. 네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을 1,000명을 살릴 걸 니들 가정에 다 쏟아부어갖고 100명밖에 못 살려서 이 빈딩이더라. 아마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아 진짜 지금 주님 앞에 제가 감동을 받아. 그렇게. 그러고라도 영으로 섰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노. 영적으로 섰어. 목회한다고 그래도 이 가슴이 하나도 안 기뻐. 어떤 성도들 끌어다가 점을 쳐가지고 그 성도들의 돈을 끄집어낼까 싶은 게구만. 타인의 영혼을 살려놓지 못하면 있잖아. 돈 받을 자격이 없어 목회자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라고 붙였는데 그 영혼 터치하지 못하면은요 돈 받을 자격 없다니까. 왜? 그 영혼이 목회자한테는 열매인 거야.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가 벼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의 추수는 목회자의 나락 이삭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지만이 거기 맺힌 그 열매에 대한 대가를 목회자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도를 못 살려놔. 피만 빨아먹고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겠노.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알겠습니까? 겉과 속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속마음이 뭐한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본질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지라 이 성경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빨리 잘못됐다는 걸 안다면 누구든지 알아. 그거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를.
우리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저서부터 죄로 똘똘 뭉쳐있지. 그래야 그 외식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를 원한대요.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한대요. 칭찬받기를 원한대요. 남들에게 잘 믿고 잘 살고 막 건강하고 으쌰으쌰 막 남들한테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남들한테 웃주라는 그 어깨에 으쓱하는 마음. 내가 최고네. 남들한테 부정적인 건 안 보여주고 싶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저한테 부족한 거, 우리 가정에 부족한 거, 우리 오목사님한테 부족한 거, 우리 손자한테 부족한 거, 저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왜?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지?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나?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의무가 있어. 감춰진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야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은 뭐더라?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은밀한 중에. 그래서 이 말은 네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러지 아니하 있을 때 니캉나캉 기도는 1대1이다. 알겠습니까? 골방 기도라는 것은 그냥 골방에 기도방을 하나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니캉나캉 은밀하게 깊은 내면 속에서 1대1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마음을 통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7절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 나의 구세주임을 알잖아, 응?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한다? 아버지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인 걸 모르니까 이 이방인들은 육의 현상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내 새끼잖아. 하나님 새끼잖아. 하나님 새끼는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구해야 돼.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과 같이 주엉원부원 하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이들은 세상에 안주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오로지 애비가 자식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은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혼에 관련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즉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 육의 것, 이 세상 것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다 자꾸 마음을 뺏기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뭐한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다가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썩어질 것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 걸 잘 쥐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자꾸 목적을 두고 여기 이것 것을 달라고 애통해요. 물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를 영향력을 줄 수가 없고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침범을 해오는 거예요. 왜? 사단의 영역에 있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진짜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해가 됐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너는 내 새끼잖아. 내 새끼는 애비가 애통한 걸 구해야지. 그 애비가 애통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내 나라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었을 때 그 영혼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고 하나님의 들어옴으로 이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들의 제 중보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옆에 스치기만 하고 말만 해도 어둠에 떠나가고 구원을 얻어. 옆에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얻어.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삼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자 병도 나고 구원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옆에 사람이 이웃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면서 8절 봅니다. 7절 이방인과 같이 주언부언을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잘 들어봐요. 육적인 것을 구하다 보면은요, 기도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요. 엄청나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써먹었죠. 제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여보 연탄 떨어졌어, 옷 떨어졌어, 애기 등록금 떨어졌어, 내일 뭐 내야 되는데 뭐 없어, 전기세도 없어, 수도세도 없어, 보험금도 못 내야. 여보 뭐 했어. 아버지 막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뭐 없어 그렇듯이 아버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게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세상 것이지. 예? 그러니까 말이 많아. 딱 한마디로 말해서 여보 나 이거 떨어졌어요, 저거 떨어졌어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야 거기가? 머니가 없다는 거잖아. 머니가 하나의 본질이잖아, 그지? 머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하네. 그렇듯이 영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상대방 영혼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짧아지는 거야. 알아들어요? 여기서 있잖아, 우리 가희 전사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희 전사님 뭐 옷 명품 주세요, 핸드백 명품 주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면 수천만 원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나? 그런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지.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딱 한 가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요, 우리 가희 전도사님 주님께서 귀한 딸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은혜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총의 그 조명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새끼한테 뭘 원하고 뭘 바라시는 그 본질을 매 심장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딸이 영도육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영혼이 부자되면 이 땅에 저절로 부자 되거든. 그 기도면 끝나. 근데 거기서 수천 가지 필요하다고 기도한들 그게 사단만 더 잡혀. 우리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리하여 은혜가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다다다다다다 놓고 기도를 하는, 범위가 커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려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 가족 식구 몇 사람 놓고 교회 식구 내가 기도하는 범위에서 10사람이면 10사람 기도하는 거 그거 일일이 구하려고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은 걸려야 돼. 근데 제가 100명을 놓고 기도를 해도 영혼을 관련된 거 기도하니까 뭐예요? 1시간이면 끝나. 알아들어요? 그러고는 기도를 안 하냐? 천만에 영도 육도 궁핍하고 또 저를 통해서 거쳐간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 또 시달려 있는 사람들, 다운돼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기도하면 느껴져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 종일 심장이 놓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딱 100명을 놓고 기도했다 치자. 그러면 그 특별히 기도하다가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감정을 느끼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짧은 기도 속에도.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심장에 놓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리고 심장이 무거워지는 거야 이제. 알아들어요? 이 심장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들어앉았는지 몰라. 그리고 근육이 탱탱할 수밖에 처져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심장에 놓고 기도를 해. 저 사람은 저걸로 문제고 저 사람 저것도 문제고, 아직도 저 사람은 쓴뿌리를 드러내고, 아직도 저 사람은 환경에서 인상 변하고, 아이고 진짜 어쩌면 좋냐, 아이고 진짜 어쩌면 좋냐, 아이고 진짜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없어져야 내가 치른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거 실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속썩이지 마. 하나님 앞에 그거 저 자천이 받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자리밖에 안 찾아. 제가 왜? 희망이 없거든. 영적 새끼를 통해서 낙심을 하게 되면. 말하다가 이렇게 돌아갔노.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하지 하지 말라. 아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본질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이해가 됐어, 그죠? 그러면서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른다? 아신대잖아. 세상 사람들 이것저것 막 구하는데 중언부언 하지 말라. 썩어질 거 구하지 말라 이 소리야. 중언부언 하지 말라가 썩어질 거 구하지 말라. 야, 내가 있잖아, 네 아버지인데 네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쩐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있잖아, 네가 내 새끼가 아직 못 돼서 그래. 네가 썩어질 것을 구한다면 아직도 너는 내 새끼가 아닌 거야. 알아들어요? 아버지 새끼가 되면 아버지가 새끼한테 공급을 안 하겠노?
근데 새끼가 뭐 때문에 이게 공급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원부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단한테 잡혀버리니까. 사단한테 잡혀버리면 아버지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 아버지 영역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 영적 세계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는데 네가 못 받은 이유는 네가 내 새끼가 빨리 못 돼서 그래. 네가 내 새끼만 되면 네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나는 다 알고 있거든.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러니 중원부원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걸 구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삶이 되면 영의 것, 이 땅의 것 다 편안하게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땅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대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은 곧 무엇이냐면 영원 사랑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계시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근데 그게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애통하는 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받고 싶으신 거, 이것이 기도가 연락이 돼야 되는 거야. 에?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애통하시는 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의 것부터 구해야 당신 자녀가 하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데, 이 땅의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셔. 이해가 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땅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영의 것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게 곧 하늘 것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는 포괄적인 아버지야.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야. 그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모든 영혼을 사랑해.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서 너 좋다, 너 나쁘다 하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 기도가. 알아들어요? 근데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왜 나는 편의를 하냐고, 사람을 편견을 두냐고. 그러면 뭐요? 나는 살인자인 거예요. 판단주. 즉 판단주, 하나님 위치에 내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네가 내 사랑하는 내 새끼를 갖다가 니는 좋다 나쁘다 하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려면 우리는 뭐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한지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라 나도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해야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해주면, 저한테 잘해주면 어우 저 사람 억수로 좋은 사람이야. 저한테 좀 괴롭게 하면 아이고 참말로 그 인간 참말로 막 이래 되잖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은 괴롭히는 상대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있잖아, 바라는 욕구불만이 있어서 괴롭혀요. 욕심이 있어서 괴롭혀요. 우리로 바라는 욕구불만이. 그러면 욕구불만을 채워주지 못한 내가 쪼잔한 그릇이잖아.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또 솔직히 말하면 개나 소나 뭐 예를 들자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욕구불만을 채워줄 수는 없어, 그지? 타인에게 해대는 것도 욕구불만을 채워줄 수 없어, 그죠? 근데 영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것 갖고 상대방하고 원수 지진 않아요. 알아들었어요? 영의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은요, 환경에서 그 사람을요, 사람들이요 지근지근 괴롭히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쓴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좀 괴롭힘을 준다 그러면 가차없이 뭐요? 나무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가차게 나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버려요. 우리 부부지간이 그렇거든요.
우리 부부지간이 그래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곳에서 매 하루 종일 민감해 갖고 있으면 오 목사님은 다 아는, 때로는 안 그렇지만 때때로 육신의 것 갖고 마음을 뺏겨서 그것만 매 머릿속에 놓고 있어. 그러면 제가 톡 한다는 소리가 매일같이 한다는 소리가 그 썩어질 것에 본줄 두지 마. 당신이나 나는 사명이 나한테 붙여주신 저 영혼들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누구누구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속에서 애간장이 다 녹는데 어찌 당신은 그런 얼굴에서 그런 것이 안 비치나. 물론 비칠 때 많아요, 우리 남편이. 그렇지만 저는 요것만큼도 사단이 좋아할 그런 끼비를 제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남편한테. 남편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투닥거려요, 한 번씩.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나무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남편한테 왜 그러노 그러고 매를 든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버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남편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육신의 비웃장만 맞췄다면 저 동영상 사단이 잡아 엉뚱하게 흘러버려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영이 다 대부분 열렸지만 저한테 80%를 말씀으로 주고 상대방한테 동영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받았다,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딴 생각이 들어있다, 이것까지 거의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신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뭐한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한다. 그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시는데 내 개인적인 알량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것과 행동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떤 교회 이단이야, 어떤 교회 목사님 뭐 이단이야, 뭐 어째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 정말로 이단은 본인이 예수님이든지 본인이 성령님이든지 이게 이단이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보지도 않냐고 말만 듣고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를 하노, 그지? 기독교인들은 더 하대 이거. 그러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나 쏙떡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노? 내 아버지는 안 된다. 타인의 아버지는 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인지 알죠? 내가 그러한 악한 마음,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눈으로 보는 잣대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그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안 돼. 타인의 아버지는 될지언정.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라고 뭐 예배당만 다니면 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아? 천만에 주님의 심장을 닮아야 아버지 새끼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영의 것 구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영의 것 구하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지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포괄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서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행동이 절제가 되고 사랑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이 본질적으로 아버지 거였어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사단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냈대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 임하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 없어지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을 움직인다면 뭐한다? 우리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심장에다 움켜쥐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죄가 안 사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심장에다 넣어야 돼. 진리를, 이 말씀을 심장에다 넣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로 이웃한테 열매로서, 열매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넣고만 있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까지 옆에 사람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이 뭐한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내가 성전돼야 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야.
그래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안 그 훌륭한 교회도 많아요. 세상에.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그게 성전 짓는다고 성전 건축 헌금한다고 성도들의 피를 있는 대로 빨아먹고 어느 교회는 세상에 성전 건축한다고 성도들의 집을 완전히 담보를 다 잡았다네. 재산을 담보 잡고 마이너스 통장 빼서 담보 잡아서 재산을 저기 했는데 진짜로 직분 맡은 자는 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2사람 자살했잖아 지금. 그거 교회에서 그 담보 잡은 거 담보 잡아서 돈을 뺐었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해주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차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헷갈다 돌아 직분 받은 자가 자살해 죽었어. 뭐 짓다가 예배당 짓다가 그게 성전 짓는데야. 여러분 성전된 자가 있어야지만이 그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을 살려요 그 재단에서. 근데요 그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전화도 거기에 성전된 자가 없으면 사람 안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삼고 계신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예배당 성전 짓다가 부작용이 나는 데가 얼마나 많노. 성도들은 그 예배당 짓고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난리가 나서 맨 11조 감사해봤자 그 이자 갚는다고 다 털어붓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물질이 올라가야지만이 복도 오는데 누가 뭐 예배당 그렇게 크게 져가지고 돈 들어가라 했나? 돈 들이라 했나? 하고 이자 갚다가 볼일다 보니 성도들은 헌금을 해도 아버지 앞에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 그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알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라. 천국 같은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선악과 나무 따먹기 전에 주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되찾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천국 같은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우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목적으로 사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이 목적으로 사냐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후대책 잘하고 띵까띵까 등산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 땡치는 곳으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거기다 목적을 두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일평생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기까지 하나님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죽어줬는데 내가 그 은혜에 정말로 보답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고 어찌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그 하나님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기쁨이 될고 주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값진데 내가 무슨 수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됐고 이걸로 환장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왜 안 올라가겠어요? 맨 희생할 일만 찾고 손해볼 일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부리는 일만 찾지 않고. 저는 어리석고 부족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일찍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주가 이 공기 햇빛 모든 것 공급해 주시면서 이렇게까지도 주셨는데 그런데도 되고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찢기게까지 하셨는데 이걸 무슨 수로 그 마음에다가 기쁨을 줄고. 그래야 사과세도 못 마는 주제에 봉고차 사가지고 빚내가지고 그때에 350만 원 380만 원 봉고차 값이면요 여러분 그때에 120만 원짜리 집도 있었어. 그럼 우리 사과세 진작 면했지. 근데 나 등 따지고 배부러서 사과세 면하고 전셋집에 집 하나 사서 들어갈까? 그 방이 큰 데다 대고 조그만한 데 하나 붙었는데 도로변에 하천부지가 껴있는 하천부지인데 그 집 죽을 때까지 그거 집은 헐지 않아. 하천부지기 때문에 취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거 보조 나와. 근데 그거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사과세를 한 달에 그때 30만 원씩 주고 살면서도 그 돈 120만 원이 없어갖고. 우리는 장남이야, 맞이야. 근데도 제사도 그렇게 많고, 근데도 그 사과세를 살면서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 남한테 손 벌리고 바라는 성격이 아니야.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 여보, 진짜 미안하지만 여보 우리 시골에 가면 소라도 우리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제가 나왔거든요. 아버님이 저를 내보내줘갖고. 그래서 여보 있잖아, 무주에 가면 소라도 2마리 있잖아. 내가 정말 오죽하면 그러겠노. 당신 나하고 이렇게 살지만 이 사과세 10달이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노? 그렇다고 우리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손 벌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보
그 사과세라도 안 나가게끔 그 소라도 좀 한 마리라도 팔아가지고 이거 집 사버리면 안 될까? 사정을 했어. 당신 총각 때 같으면 얼마든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결혼 안 깼다 그것도 안 하더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저 같으면 있잖아, 나 부인이 그때 보따리 장사했어요. 예전에 나완자촌에 구더리가 드글드글 깔린데 내가 간증했죠. 그러고 다니는데 그 불쌍해서라도 아이고 그래 저 사과세라도 좀 면하게 해주자. 그러면 제가 그 돈 안 갚겠냐고 부모한테. 그리고 부모를 다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았잖아. 계속 안 해. 뭐 어째도 뭐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 안 해서 외려. 부모는 뭔 죄 있나 또.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더 베풀 수가 있잖아. 저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었잖아. 돈을 벌어도 집안 식구들한테 다 공급 대부분 그래 한 거지. 그때 아빠 돈 못 벌고 알코올 중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있으니까 그게 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저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저를 따듬어 주신 하나님이 참 고맙죠. 주님께. 근데 성경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심장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인간 쓰레기 냄새 나는 나 같은 것을, 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것은 천국 같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평화가 넘치는, 죄가 없어서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구나.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다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가슴이 저렸던 거야. 일찌감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무슨 뜻인지 11절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인 줄 우리가 알고 또 뭐 기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봐나요, 그죠?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천만에 이거 육신의 양식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사랑을 매 순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오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딸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기도가 항상 먼저 나와. 저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찾고자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도 또 에휴 저 인간 참말로 막 이랬다가 아이고 내가 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기야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애통해서 그러는데 뭐 그랬다가도 아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입장으로 또 마음을 확 바꿨다가 수시로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긍휼하심이 없으면 어찌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살아있겠노. 이게 매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그런 것 같아. 저만 특별한 것 같아. 아니 제가 예전에 김천의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당신만 그런데 자기들은 안 그런데. 근데 진짜로요. 항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 더럽고 추악한 나는 이런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할 자격도 없는데 고개도 못 들겠는데 아이고 쪼잔해. 아이고 내가 무슨 놈의 하나님 새끼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이런 기도를 하겠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매 순간순간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팍 꺾어놓고 밑으로 팍 떨어뜨려 놓고 아버지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긍휼과 자비로서 부족하지만 한쪽 눈 감고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시작해요. 내가 내 보기에 합당한 구석이 없으니까 그래. 저도 그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일용할 양식 육의 것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용할 양식, 아버지의 공급하신 긍휼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양식이 되어서 그걸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시겠죠? 이 긍휼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순간순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섰다면 그건 사단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없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가 육신의 양식이 아닌 것을 말을 하는데 또 이걸 육신의 양식으로 비유하는 교회도 또 많대. 설교를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 육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19절에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말했죠. 그죠? 여러 군데 찾을 것도 없어. 딱 6장에 다 나와. 25절에 봐요.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해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것이 자꾸 육신의 것이 양식인 줄 알아. 육신의 돈인 줄 알아. 육신에 보여주는 축복인 줄 알아. 이 눈으로 보여주는 육신의 축복이 아니야. 영의 축복을 말하는 거지. 영의 축복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야. 내가 보잘것 없고 초라한 12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겼을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제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인간과 인간의 대인관계성에서 풀어져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요. 아시겠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얽히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못 베풀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지면 안 된다. 이웃들과 더불어서 진짜로 원수 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네가 행한 대로 나는 너한테 다가가거든. 이 말이야. 신는 대로 거둔다. 즉 네가 행한 대로 나는 행해.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건 그 예화 아시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러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달러리온 빚진 자를 뭐요? 자기가 그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그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 저와의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성에서 1대1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관계성에서. 근데 우리가 대인관계성이 있어. 그죠? 사람들 그 대인관계성은 아무리 상대방이 내 자녀를 주겠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1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니캉나캉 똑같은 재성을 가지고 있거든.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내 새끼를 주겠다 할지라도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100달러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 100달러를 내가 용서를 했을 때 이 1만 달러한테의 빚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탕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내가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다고 예수 믿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 빚 다 청산해줬어. 갚아줬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찾다가 김지사가 나를 쑤시고 나를 괴롭혀서 원수 같은 짓을 했어. 꼬꾸랑 너 두고 보자. 내가 결단코 너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랬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내 죄가 그대로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13절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뭐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섭섭하고 야속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죠? 근데 상대방을 내 육이 시키는 대로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말 잘하는 거 알아. 쑥떡이다. 이건 욕이 아니야. 찰떡은 예수님이야. 성경에서 찰떡은 예수님이야. 떡이잖아. 예수님이 말씀이 떡이잖아. 찰떡은 예수님이고 쑥떡은 비본질을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아나 쑥떡이다 그러지. 네 비본질 아나 쑥떡이다 이 말은 네 비본질 속에서 첫날만나 예수 믿어봐라 되는가 이 소리야.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을 믿지 마세요. 죽었다 깨나도요 우리는 죄성으로 뭉쳐 있어요. 인간의 이 피가요 죄성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것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믿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잘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남편들이 된 자들 아내를 된 자 여보 송양 내가 있잖아 당신한테 내 생명을 다 걸도록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뭐시오? 고생 안 시켜?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러고 데리고 왔을걸 부인들. 그지? 근데 고생을 했노 안 했노? 딱 데려다 놓으면 그걸로 땡이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 잡아놓은 물고기에다가 뭐 투자하냐고. 참 기가 막혀서 진짜로.
여러분, 잡아놓은 물고기가 당신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 그 잡아놓은 물고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투자를 안 하고 엉뚱한테 투자를 해?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투자 안 한다.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뭘 저기 하냐. 기가 막혀. 저도 그랬어요. 성냥, 네 아까를 끌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거 오래간만에 나오네 이거 진짜. 성냥, 네 아까를 끌어서라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 그 말에 속아서 프로포즈 할 때 오 목사님한테 온 거 아니야. 어? 아이고, 내가 업고 다녀야 될 그 육체의 몸무게 48kg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놈의 네 아까를 끌어서 바다를 먹이 살기겠노. 내가 뿔끈 업고 사는 게 낫겠지. 예? 그래서 실제로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네 아까를 앞에서 끌지는커녕 뒤에서 밀어주지도 않는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가지고 대부분 남자 장로님이 그래 산드레스 양권사님 데리고 할 때 그 이쁜 나이에 이쁜 나이에 이쁜 얼굴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살면. 근데 왜 그렇게 일을 시켜먹고 징그럽게 구박을 했노? 웃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부인과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요. 제가 요즘에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내 남편한테 그랬어. 여보, 고맙다, 감사하다. 뭐가 내가 고맙고 감사하지? 참,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내가 더 잘해야지 뭐. 아니, 나도 더 노력을 해야지. 당신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 사람인데,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서는 내 인생 가운데는 당신 나한테 최고로 큰 사람이다. 사실이야. 이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노. 그래서 때로는 나 몸뚱이 먹고 싶지도 않아서 눕고 싶었다가도 지쳐가고 누웠다가도 아이고 남편 때 됐으니까 밥 챙겨줘야지. 된장 끓이고 쪼개 한 마리 굽고 뭐하고 밥 챙겨주면 여보 밥도 없어? 저기 싱크대 봐봐. 밥은 당신이 가져와. 그럼 가져와서 2그릇도 먹고 3그릇도 먹고. 지금 억수로 건강해졌어요. 제가 저기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있을 때는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니만 옆에서 붙어 있어갖고 억수로 건강해져. 왜? 남편이 귀하거든요. 고마워요. 그리고 입에서 제가 쨍알쨍알 했어도요, 남편이 옆에 있어야 평강이 와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남편이 있어야 평강이 오고 깊은 잠도 자주고. 저도 그래요. 남편만 저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남편도 제가 있어야 깊은 잠을 자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설친대요. 근데 저도 옆에 자는 거라도 있어야, 딴 데 가서 있으면요 불안해요.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애기 띄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끼를 띄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되다 그렇게 됐는가 몰라. 앞에서 이제 니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부부지간에 분쟁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이루는 분쟁이야. 그거는 알아들으셨죠? 육신의 적 갖고 막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상하는 그건 전쟁이라고. 부부 다툼을 해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성냥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절대로 고생 안 시켜.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 다른 남편들도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그래요. 처음에 데려다 놓고는 여기를 봐도 이쁘고 저기를 봐도 이쁘고 삐죽거려도 이쁘고 엉덩이를 봐도 이쁘고 뭐 째부려도 이쁘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몇 달 살다 보면 아이고 저 문둥이 그냥 부부지간에 이렇게 돼버리고 귀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 첫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 마음이야. 첫 마음이 끝까지 가니까 제가 오 목사님한테 다다다닥 뭐라고 했어도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이건 진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고맙고 감사해. 이게 그래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지를 말라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밖에 안 돼. 그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토기 그릇. 이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어.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만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스스로가 시험 들지 않도록 네 마음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 지키는 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요. 영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잖아 섭섭하고 야속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다음 절에 뭐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죠. 시험 들면요 사단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하여서 있잖아요 대부분 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이제 이거는 영이 열려서 보는 얘기인데,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 난리 때까지 어둠이 대부분 다 들었어.
기가 막힐 일이야 이게. 왜? 시험 들어서 그래. 섭섭하고 야속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건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험 들면 뭐가 들어온다? 악이 들어와. 사단이 차고 들어와.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이사야 53장 5절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인 죄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사랑하는데 거기서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섭섭이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사람의 관계성에서. 그러면 뭐 한다고? 사단이 차고 들어온다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욕구불만이 있어서 섭섭하냐고. 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섭섭하거든. 그건 사단이 운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단이 다 잡혀갖고 있어요. 수평관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는 아버지야.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야.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 섭섭이가 들어가면 뭐요? 거기서 그걸 시험이라 하고 그 시험이 들어오면 악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이 개입돼 갖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셨죠? 이 삶이 돼야지만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지 않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 말은 행한 대로 나는 분명히 나는 너의 아버지지만 네가 행한 대로 나는 너한테 갚아. 내 아들을 너희에게 친히 보냈는데 그 아들처럼만 행동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는 매 순간 내 아들이 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씀과 예수님의 육체의 삶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 말씀과 피와 모든 걸 다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되 복받기 위해서 뭔가가 취하고자 해서 내 욕구불만이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더 많아.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그래서 주기도문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생일대기의 모든 것들이 일생의 모든 해야 될 일들이 사랑인 거야. 사랑. 성경이 사랑이에요. 사랑. 15절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데. 근데도 나는 대인관계성에서 막혀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을 자로 착하게 머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이거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 재단에서 있잖아. 이 영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엄청나게 베리벨 욕을 다 얻어먹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중직자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뭐가 있노? 뭐를 배웠노? 나는 그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핏바람 먹은 적 없어. 외려 진액 빼고 덕을 끼쳤으면 덕을 끼쳤지. 근데 나를 원수같이 여겨요. 그게 성경적이나? 여러분 원수도 70번에 7번씩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야. 근데 하물며 즉 자기한테 영향력을 미친 그 사람을 그렇게 지근지근 받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뭐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겠노? 저는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아. 모든 백성들이. 근데 저를 저주해서 저주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복이 와. 그 누구도 우리는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 향기를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그 뜻과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늘나라의 영광과 끝까지 주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찾아오셨으니 그 목적대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